다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1989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같이 알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종려주일 바로 오늘, 앞으로 닷새 있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 저 맞은편에 마을 보이지? 절로 가. 거기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야. 끈으로 이렇게 해서 기둥에 묶여 있을 거고 그 옆에는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걸 풀어가지고 에미를 끌고 오면 새끼는 자동으로 딸려오겠죠.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근데 어떤 사람이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이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맞은편 마을에 가보시지 않았는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옆에는 새끼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죠. 저 메인길하고 퍼스트길에 가면은 거기 빨간색 픽업차가 있을 거다. 그 뒤에는 까만색 조그만 차가 또 하나 있을 거다. 그거를 그냥 끌고 와라. 좀 이해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다른 마을에 있는 사건을 아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리토스에 무슨 일이 있나 지금 몰라요. 우리는 산타모니카에 무슨 일이 있는가 지금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지 그 옆에 애미가 있는지 묶여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기가 막히죠? 더 놀라운 것은 가서 풀어오래요. 그럼 풀어올 때 일반적으로 어느 동네나 반응이 이렇습니다. 도둑이야! 도둑놈 잡아라! 그렇게 되지 왜 풀어가시죠? 이런 동네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차를 가져가는데 여러분 차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이 왜 가져가시죠? 뭐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 물어봐요. 야, 너 뭔데 내 차 가져가? 이 도둑놈아, 도둑 잡아라! 그렇게 하지. 남의 나귀를 풀어 가져가는데 그 동네는 얼마나 사람들이 점잖은지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나귀를 풀어 가시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점잖은 말인데 그런 말을 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두 제자가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알고 계셨어요. 1시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알고 계셨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1시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어떤 분은 생각할 때 주님하고 짝꿍해가지고 주식 사면 대박이겠네. 1시간 뒤에 내일 뭐가 올라갈까? 내일 뭐가 내려갈까? 미리 알아가지고 주식이 뭔지 모르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뭔지 아는 분들은 또 이렇게 웃고 계시고 이제 하여튼 주님이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1시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할 건 줄 아십니까? 우린 몰라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새끼 나귀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300가지가 넘어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시고 예언대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메시아지, 그 중에 한 개라도 안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의 그 많은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도시는 여성 명사화 합니다. 항상. 그래서 도시는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시온 딸에게 얘기하라. 네 왕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아멘. 하나님 백성들에게 왕이 되시고 아멘. 시온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도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 여러분, 동물을 타려고 그러면은 말을 타야지 폼나는 거예요. 말을 타면, 왕이 말을 타야지 폼나고, 말을 못 타면은 노새라도 타야 돼요. 당나귀는 타면은 진짜 그래요. 당나귀라는 말이 영어로 쓰여질 때는 바보 같은 놈, 얼간이,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는 좀 생긴 게 좀 폼나게 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짐승, 그것도 새끼는 젊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어린 새끼에 타면은, 예수님이 타시면 예수님이 성인인데 나귀 새끼가 짜부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젊다 그 말이에요. 젊은 그런 이제 걸 타시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감람산을 내려오시면 그 기슭서부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실 때에 제자의 모든 무리가,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고 12제자와 70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능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왕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말을 선포한 거예요.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는 평화가 없었냐?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왜 괴로우냐?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해서 지옥을 안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찰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경찰이 아들을 잡아야죠.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이죠.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다고 내 아들인데 나는 안 잡아. 그러면 경찰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보내시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마음이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평화해요.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천사가 평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고민하시면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시고 한 영혼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에 모든 천사가 기뻐하고 하늘에서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것, 하늘에는 천사를 포함한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것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게 왜 영광이 되느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아버지가 영광 받으셔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오신 것이 하늘에는 평화가 넘치게 되고 아멘. 그런 사건이 됐다고 막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막 그 제자들이 박수치고 막 환영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고 막 이러니까 열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3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책망하라 그랬느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38절에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바리새인이 볼 때는 말도 안 돼.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 무슨 왕이야? 예수가 열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 무슨 말을 해? 무슨 왕이야? 예수가 무슨 왕이야? 무슨 소리야?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해.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야? 막 화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3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이라고 안 그러고 선생님,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니, 왕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고 그런 말 막 함부로 합니까? 책망하시고 야단치세요. 말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고 내가 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길이 없죠. 믿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게. 할렐루야. 아멘.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은 이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돌들이 예견되는 거예요. 돌들은 말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돌들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메시아인 것도 알고 아멘. 돌들은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자기들은 잘한다고 착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들의 말이 맞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41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까지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고원지대에 만들어 놓은 성이기 때문에 이건 난공불락이에요. 이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점령을 할 수가 없는 도시예요.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높은 지대에 성을 쌓아가지고 안전하게 그렇게 만든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막 외치고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막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기쁨의 축제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주인공을 막 환영하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울어버리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죠. 그거를 갑분싸라고 그래.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축제하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시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살렘이 평화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근원지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나중에 평화의 근원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둘째 줄에 보면 And said, if you even knew, had only known on this day what would bring you peace. 너희들에게 무엇이 평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무엇이 평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몰랐다 그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해요. 마음의 평화는 다른 말로 행복으로 표현돼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고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맨날 싸우고 골 아프고 마음이 맨날 불화하고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진짜 평안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다 평화를 원해요. 우리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평화를 원하는데 돈이 많아지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50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50년 전에 우리 전 세계에서 밑에서부터 10번째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진짜 거지 나라예요. 우리 진짜 못 살았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갖다 주는 옥수수죽 갖다 먹었어요. 옥수수 빵 먹고. 진짜 못 살았어요. 밀가루 포대 갖다 준 거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요. 행복합니까? 더 많이 자살합니다. 더 많이 우울하고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전 세계에서 중간도 못 갑니다. 어렵게 살아요. 사람은 오래 살면 행복한 줄 알아. 우린 옛날보다 지금 훨씬 많이 살아요. 옛날에는요 환갑만 넘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 잔치를 했어요. 지금은 다 80 아니면 다 90이에요. 옛날보다 30년 더 살아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거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거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아니요. 이렇게 되거나 이걸 가지거나 행복은 우리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아멘. 의도마저도 기뻐하고 아멘.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아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평화를 가지고 오는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날이 오는데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35년 뒤에 이스라엘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는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한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면 가가지고 본때를 보여줍니다. 다른 데서 절대로 반항을 못하게. 한 번 딱 보고 난 다음에는 어이구 반란하면 죽네, 망하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때를 보이는데, 그때 유월절 행사를 하려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200만 명 이상 예루살렘 성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은 밖에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가 어떤 군대예요? 무시무시한 군대예요. 토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산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 불도저도 없는데 산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보다 높게 쌓으니까 위에서부터 화살을 쏘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뚫고 와가지고 부시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110만 명이 죽었대요. 다 죽인 거예요. 아주 박살을 낸 거예요. 예수님은 35년 뒤에 이루어질 거를 지금 미리 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어려움 겪을 거를 다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44절에 그 사건이 이어집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너도 네 자식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땅에 맺혀가지고 죽인대요. 사람을 죽여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얼마나 잔인한지 그걸 본 사람이 아주 완전 질려가지고 공포에 살 수밖에 없게끔 사람을 땅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거를 볼 때, 자식들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은 돌아버리는 거죠. 그건 뭐 견디겠어요? 거기서 미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완전히 부서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폭탄이나 있고 미사일이나 있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완전히 돌을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성전은 돌 하나가 몇십 톤, 몇백 톤이 나가요. 그거 다 무너뜨려 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폐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영어로 보면 설명이 좀 더 쉬워요. 마지막 줄에 보면은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하나님이 오셔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선포한 것. 구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 많은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돌아오라고 선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보살펴주는 날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시지 왜 그렇게 멸망당하게 만드시지? 우린 그게 궁금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좀 하나님이 스톱시켜 주시지. 그냥 그 무고한 백성들이 죽는데 그냥 그만해 주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린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얘들아 뭐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천둥번개가 빠바바바박 막 치면서 막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먹으면 먹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안 가고 딴 데로 골프장 나갈 때에 이놈아 그런 음성 들려오지 않아요. 그냥 치면 치는 거야. 치는 거지. 갈 때 갑자기 다이아 팡크가 팡팡팡팡 4개가 다 빵꾸 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가면 돼. 가끔 빵꾸 나는 일이 있기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 자유의지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속박해가지고 로봇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단추 1번 밥 만들어 오고 2번 설거지하고 3번 청소하고 띡띡띡띡 누르면 그러면 좋겠어요? 애들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1번 공부하고 2번 잠자고 4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안 돌아오고,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발로 교회 오신 분들은 얼마나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